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 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미생 보셨습니까? 네, 그런 드라마 있습니다. 미생. 여기서 그 어린 장그래에게 바둑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큰일을 하고 싶다면 우선 너의 체력을 길러라. 너가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너가 데미지를 한번 입고 나서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끝까지 그 승부를 붙들고 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의 체력 때문이다. 체력이 있으면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체력, 믿음이라는 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일어나기 싫다. 살기 싫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하루를 축복하신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필요야 가라. 이렇게 우루사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눈을 뜨면서 다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하늘 또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내 인생 가운데 쓰신다. 내 병이 치유가 된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인생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극찬하셨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 칭찬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인생이 보여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맨날 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이 눌러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치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유치부 그 공구가 있어요. 공구를 막 자르고 붙이고 오리고 하는 게 있는데 한 2시간 동안 자르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러분, 자르기를 2시간 동안 하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근데 제가 또 힘이 센 건 아닌데 이게 살살 뜯어야 되는데 뜯다 보니까 다리도 찢어지고 뭔가 이렇게 팔도 찢어지고 다 일일이 테이프를 붙이면서 내가 이걸 뭘 하고 있지? 순간. 근데 뭘 하고 있겠습니까? 뭘 하고 있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이것이 아이들 속에 조금만이라도 마음속에 이 말씀, 이 공부가 들어간다면 이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거 하는 거. 의미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찢어졌던 다리를 다시 다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코팅해 버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코팅을 할 걸. 이걸 왜 붙였나? 오늘 백부장의 인생 의미를 봐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여러분, 백부장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사람이 있잖아요. 좋을 때야 다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사람, 좋을 때 안 좋은 사람 없죠? 그죠? 다 좋은데 혼자 안 좋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영어를 써서 죄송하면 about to die, 거의 죽기 일보 직전한 겁니다. 성경은 이 병을 중풍병으로 기록합니다. 이 병은 하루 이틀 3일 아픈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종은 백부장이 곁에서 그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백부장의 삶, 일 가운데 짐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좋을 때 다 좋댔잖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진짜 내가 잘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진짜 어려운 순간에 진짜가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그 순간 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은 말 그대로 종은 종입니다. 주인에게 그저 소유로적인 가치로만 역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이 좋으나 싫으나 병이 걸리나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돌아보면 저 집은, 저 가정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아내가 그죠 요리를 잘하고 막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시험 치면 한 방에 붙고 막 서울에 좋은 대학 가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일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게 진짜가 드러나겠습니까? 힘든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짜 브로맨스는 언제 꽃을 피우는가 하면 그 사람이 힘든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 곁에 남아있을 때, 진짜 그것이 브로맨스고 찐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산다고 다 압니까? 부부 없으십니까 이게? 부부도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힘든 일 겪어봤을 때, 진짜 둘이서 손을 붙들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겪어봤을 때 그 사람이 진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첫날부터 배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진짜 여러분 미필들 잘 들으셔야, 미혼 미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손을 들고 병원에 가겠다고, 저기 의료소 가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반이 아픈 거예요. 반이. 훈련생이 반이 아픈 겁니다. 어떤 친구는 머리가 아프고, 어떤 친구는 배가 아프고, 어떤 친구는 다리가 아프고, 어떤 친구는 허리가 아프고, 진료를 다 받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머리 아픈 애도 2알, 배 아픈 애도 2알, 뭐 가슴 아픈 애도 2알, 색깔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습니다. 약을 보내주세요. 약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 훈련소랑 저희 집이랑 1km, 저희 훈련소 정문 앞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진해 그 입영소 삼정문이라고 훈련소 바로 앞이 저희 집이었어요. 저는 그게 뭔가 감정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갔다 올게 하고 들어가서 그냥 훈련소 뛰고 있으면 집이 보이는 거,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빨리 약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때는 20대 초반 때는 누가 그렇게 좋냐 하면 교회 누나, 그게 구원자인 줄 알고, 교회 누나 누구야, 내가 많이 아픈데 누나 약을 보내줘. 그때 너도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친구 누구야, 태윤아, 나 배가 너무너무 아파, 너가 빨리 센스 있게 약을 사서 보내줘. 근데 2주가 지나도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훈련관을. 저에게 혹시 온 소포가 없습니까? 있대요. 아니 왜 안 줬냐고. 그냥 안 줬대요. 아니 이 소포는 언제 온 겁니까? 3일 만에 왔대. 3일 만에. 근데 왜 안 줬냐고. 그냥 안 줬다고. 제가 열었습니다. 받아왔습니다. 누가 적혀 있었겠습니까? 이름이. 부모님. 통을 열었는데 배에 관련된 모든 약들을, 거의 수십 가지 약들을 정확히 너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엄마 아빠가 필요한 모든 배에 관련된 약을 다 싸서 보낸다. 이거 먹고 빨리 나으라고.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부모님 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여기 자녀들 봤잖아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대단한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죽어요. 그러면 뭐 교회 누나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 속으시면 안 돼. 교회 누나의 미소에 속으시면 안 돼. 널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있잖아요, 다 딴 데로 가요. 이렇게. 교회 누나는 희망이 그때는 그렇게 교회 누나 좋은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이 백부장은 이 자기 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잘 돼봤자 제가 뭘 더 잘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바란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을 가지고 싶은데 그 힘이 누르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왜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난은 참 힘든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게 힘을 한 이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상대방의 인생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저런 세계가 있는지, 저런 인생이 있는지, 저런 환경이 있는지 고난 당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가정이 보이고, 그 사람의 자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지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치고 싶으면 치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40살 때.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디에 갖다 놓는가 하면 미디안 광야 사막에 갖다 놓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사막에 살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세가 성질을 죽이는 시기거든요. 모세가 고민하겠죠. 왜 나는 왕자였는데, 40세까지 나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왜 내 인생이 지금부터 이렇게 안 풀리고 살아갈까? 모세는 모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4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야 했는지. 근데 뭡니까 그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40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게 한 밑그림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당하면서도 불평불만하거든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고난 당하는 의미는 너를 더 큰 사람, 지도자, 앞장 세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시집가서, 그죠? 애도 많이 낳아야 됐고, 시집살이 해야 됐고, 남편들 얼마나 또 포악합니까, 그죠?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뭐 술을 먹고 뭐 술상 차려와야 되고 막 60년, 70년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집 구석에 못 있으니까 다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니까 다 부흥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의 이 시대에 여기 그 엘리베이터 타면 있잖아요. 전부 남자들이 분리수거 들고 이렇게. 제가 9층 사는데 1층에 온전히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7층 땡 하고 이제 아저씨가 와 하고 이제 이렇게 담배 들고 딱 쓰레기 들고 5층 땡 또 와. 얼마나 남자끼리 뻘쭘한지, 이렇게 얼마나 뻘쭘한지. 와, 하나님이 이 남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제 남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대한민국 땅에 핍박하십시오. 마음껏 남편 핍박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돌아올 겁니다. 핍박하십시오. 이렇게 백부장 있잖아요. 이 두 구절만 봐도 그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잖아요. 종인데 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도 역시 아마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충분한 고난을 통과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백부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으로 우리가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혼자가 아닌 인생입니다. 2절, 3절, 5절, 6절인데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백부장의 벗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사실 이 백부장의 인생을 한번 제대로 연구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갈릴리도 그 촌동네 가버나움이 믿지요.
아직까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가 닿지 않는 헤롯 대왕이 간접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완전 요새 말로 핵 인싸, 이 사람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만들었을까? 분석해 보잖아요, 여러분. 종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갓 들어온, 그죠? 어리버리한 신입. 요즘에 어르신들 이런 말씀 잘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 인내가 없어. 나오면 지 마음에 안 들면 나가기 일수야. 지들밖에 몰라. 네. 죄송합니다. 성대모사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아무튼 이런 관계, 그냥 흘려보내도 상관없을 관계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이게 중요하거든요. 백부장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주는 관계거든요. 유대인의 장로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과 힘이 만나면 미묘한 긴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들 관계는 지금 긴장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백부장에게 지금 충성하고 백부장을 잘 섬기고 도우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 백부장은 통치잖아요, 통치자.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로 가라. 이것이 뭐냐면 백부장들과 로마 군인들, 권력자들에게 허락된 권한이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입니다. 야, 오리 가 하면 그냥 오리를 가야 됩니다. 이런 민족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그 사람들의 종교와 자유와 인격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백부장의 친구들, 벗들. 이 백부장은 10대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뭐 일진놀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벗들. 여러분, 30대, 40대 지나면서 옆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약속하시고 들어오신 거 아니죠? 들어오면서 김종국 목사님 설교할 때는 우리 아무도 대답하지 말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남아있습니까? 30대, 40대 갈 수 누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항상 있지, 이렇게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배우자, 40대, 50대 다 친구들은 친구라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이 남습니까? 많이 안 남아요. 많이 안 남아요. 근데 핵심적인 친구만 남게 되죠. 배우자인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남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벗들이 이 또 백부장을 위해서,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씁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조합이 백부장 밑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 백부장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5절과 7절, 8절에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실은 종 빼고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우리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네 하면 해주시는가요? 네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죠. 근데 멀쩡한 인생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외롭지 않는 인생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괜찮은 척하고 다 그냥 웃으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화장 지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죠?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치,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내고 그냥 슬프면 슬프다고 보이고 좋으면 좋다고 볼 텐데, 여러분, 이 서러운 게 있잖아요. 정말 서러운 게 뭐냐면 내 삶도 자체도 서럽고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찌르지 않습니까? 안 찌르시나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참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아이들, 착한 아이들도 있고 안 착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안 착한 아이들. 안 착한 아이들이 꼭 물어봐요.
전도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꼭 무릎에 손을 들어요. 뭔데? 이러면 전도사님 아파트 몇 평 살아요? 이렇게. 그러면 21평 산다 이렇게 하면 그래 우리 집보다 작네요 이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전도사님 차 뭐예요? 이렇게. 차 12인승이다. 우리 아빠보다 좋네요. 응? 목사 전도사님 이겼어요. 이렇게. 전도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인데?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어딜 가도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어디 사니? 뭐 샀니? 뭐 했니? 어느 학교 지나겠니? 부러워 죽겠어요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친구 모임 잘 안 갑니다. 잘 안 만납니다. 여러분 힘 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둡니까? 오늘 100부장이 나오는데 10부장, 50부장도 있잖아요. 여러분 10부장만 돼도 성질 이상한 사람 만나면 10부장 밑에도 죽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 보셨죠? 선임 잘못 만나면 진짜 그 인생은 그냥 죽는 인생. 죽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 죽으려고 가도 선임이 찾아옵니다. 내가 몰래 죽어야지. 제가 섬에서 근무했거든요. 섬에서 근무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저기 빠지면 한 방에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할 때마다 선임이 찾아요. 10시고 11시고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4시고 찾습니다. 어디 있냐고 쫓아오라고. 와 여러분 진짜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그 힘든 인생도 여러분 다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찌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괴롭히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남의 인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실 보여주는 백부장의 인생의 핵심이 뭐냐면 백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아픔을 그 병을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었고 피지급 지배계급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해주고 회당을 지어주었고 동등하게 여겨주었고 벗들을 잘 챙겨주었고 친구들 다 내 마음에 드는 친구만 있습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이상한 친구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다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참 가볍지만 쉬운 존재죠. 아무리 화가 났다고 남자의 한마디 여보 힘들지 그 한마디 다 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 또한 말씀 보면 누구를 인정하는가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역시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참 말 안 되는 여인이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명이 잘 보시면 한 명이라도 온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온전한 관계가 있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도 문제가 있었고 중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고 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유태인들에게 쓰인 복음서잖아요.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천국의 족보에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선언이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신약의 천포문을 열면서 이렇게 한 방 때려버립니다. 세상이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신약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만세입니다. 만만세. 우리가 어디 가서 용답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게 뭐냐면 담고 살아야 돼요. 맨날 쿠팡에 장바구니에만 담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에 들지도 않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지만 담아보는 거예요. 담아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쿠팡만 묵상하지 말고 사람을 담아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이 백부장의 인생이 찐 인생, 찐 믿음, 찐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 나에게 주어진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용납당할 때
그때 그곳에 있고 싶고 그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에도 가짜 인정이 있고 진짜 인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 인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당연히 잘한다고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하면 되지,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진짜 인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어떤 공동체?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공동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품어주는 가정, 내가 가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 내가 용납이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칠레에서 사역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권사님 신방을 가면 남편 집사님이 흉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왜 남편 흉을 그렇게 보시는지, 목사님, 우리 남편 맨날 술만 먹고 맨날 골프만 치고 맨날 운동만 하고 맨날 그럽니다. 지겨워 죽겠고 미치겠다고. 제가 토요일 날 밤늦게 사역 끝나고 한인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용 드시는 그 집사님 있잖아요. 남자 집사님, 항상 술이 이만큼 취하셔가지고 얼굴 펄겋게 취하셔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계세요. 그러면 나이가 연소하지 어리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대하실 수도 있는데 술이 아무리 취하셔도 한 번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거칠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오셨습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고, 계산하지 말고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 또 가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저는 좋은데, 이분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이분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칠레 그 새벽 장에서는 그 제일 좋은 과일, 햇과일들 한 다발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까지 그 새벽에 다 배달해 주십니다. 드시라고, 섬기라고. 교회에 어디 하나 물이 샌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가벼운 분이에요. 사업도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공구 챙겨 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고치고, 화장실이 물이 새도 고치고, 어디 물이 새도 고치고, 사택에 문제 있으면 지금이야 맥가이버 돼가지고 어디가 부러져도 내가 팍 사가지고 나 붙이고 때리고 하는데, 그때는 뭐 겁이 나더라. 물 새면 어머 막 해가지고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뭐가 좀 터졌습니다. 당장 달려오셔가지고 땜질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걸로 갈아주시고, 그렇다고 생색 내시는 것도 없습니다. 허허 하고 잘 계세요 가십니다. 여러분, 이분 또 밖에서는 대장이세요. 대장. 칠레 합기도 협회 회장님, 대장. 이분 밑에 사람이 우르르합니다. 그 이민자들, 그 불안한 같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도 이 집사님 때문에 다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오니까, 전날에 아무리 놀아도 교회를 오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참 장점 많지 않나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맨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먹는다. 술을 왜 먹겠습니까? 자기 때 먹지. 네, 제가 그 말을 제가 엄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쫓겨날까봐 거기서는 술을 왜 먹겠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네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그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네가 있으니까 술을 먹는다.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 잔소리만 하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그런 집밭을 도는 거야. 아니,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술 먹고 교회 오는 모습이 너무 좋아. 다른 집은 술 먹고 교회도 안 오는데 너무 그 모습이 멋있어. 밖에서 먹지 말고 내가 좋은 안주 해줄 테니까 집에서 먹어. 집에서 먹고 밖에서 먹다가 저기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먹어. 남편이 이 사람 왜 이러나 하면서 지가 인간이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그렇구나. 맨날 금요일, 수요일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잔소리부터 다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남편 질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교회 와가지고 확 계시는 거야. 그리고 교회도 있잖아요. 앞자리 안 오십니다. 뒷자리. 그 집사님, 내가 어떻게 앞자리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많아서 뒷자리. 그런 겸손한 분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제가 많아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분 성함이 황용조가 아니고 홍용조입니다. 홍용조. 여러분, 제가 칠레에서 예수님 따라하는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 씨가,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홍 씨가 붉은 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홍 씨가
클롱이더라고요. 클롱. 아십니까, 여러분? 큰 물, 큰 홍. 제가 홍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씨가 있는데 양씨, 그 다음에 홍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축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홍씨 있으시죠? 이렇게. 아멘. 없나요, 홍씨? 네, 축복합니다. 백부장 뭐 다 잘했겠습니까? 인생 다 완벽했겠습니까? 예수님 그 믿음 보시고 이 백부장을 온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또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완전한 인정하니까 인정받는 이 놀라운 역사. 이번 주 여러분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뭡니까? 전 주제를 너무 잘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것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죠. 와, 우리 예수님 짱이죠. 이전 것을 우리 잘하는 거죠. 예전 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 7년 전 여보 그때 있잖아. 그랬잖아. 5년 전 그때 그랬잖아. 그때 시대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변화되는 기적, 그 종이 치유되는 기적, 그 인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